우리가 이제 팬데믹 코로나를 지나왔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이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특별하게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병원을 신방하지 못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가족들도 한 사람만 면회가 가능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을 보러 갈 수도 없고 또 쉽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이웃이 이제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길은 이제는 정말 더 어려워진 환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그 현상은 그냥 단순한 외로움 정도가 아니라 가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통계가 나왔는데 대다수의 가정이 1.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족이 아주 이제는 그전에는 4명까지도 갔는데 이제는 1.5명에서 3명으로 아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가서 일을 하면은 부부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고요. 1.5명이라 그러면은 한 명이 나가서 일하면 한 명은 그냥 집에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는 같이 대화하고 식사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리고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가정이 안 될 정도로 오늘 그런 핵가족으로 형태가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 모습은 오늘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로 사회가 변했습니다. 이웃 관계도 변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대다수가 아파트 문화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앞집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그 이름조차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또 개인 정보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요람을 이제는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요람의 얼굴까지는 나오는데 전화번호를 다 지웠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그 전화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하게 되고 개인정보가 자꾸 다른 데로 팔려나가게 되면서 일부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다가 거기에 교인들의 이 요람처럼 그 전화번호가 있으면 그거를 달라 그러든지 아니면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보를 팔아가지고 저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팔렸는지 주로 도박에서 오고 있습니다. 도박에서 도박에서 어떻게 이렇게 전화가 오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가 차단이 되다 보니까는 교우들끼리도 전화를 걸고 싶고 안부를 묻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교우들끼리도 전화를 쉽게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며칠 전에 신문 보도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 보도는 자해라든지 자살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여러분 1.6배가 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살이라든지 자해로 이 병원을 찾는 숫자, 응급실을 찾는 숫자가 1.6배가 늘어갔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에 실려간 스스로 자신을 자해했던 사람들의 그 환자의 44%가 10대와 20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현실과 부딪히게 되면서 이제 자살을 하고 자해를 하는데, 무려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들의 44%가 10%에서 20%, 10대와 20대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한 3쌍의 부부 가운데 1쌍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중독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국내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에 중독된 사람을 840만 명으로 8월 22일 날짜 일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5천만으로 잡았을 때에 오늘 핸드폰을 띄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거를 친구로 삼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과의존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병리 현상으로 이게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할 정도로 아주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중독이라 그러는데, 그 중독하는 숫자를 840만으로 그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는 모두 더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4대 중독으로 보이는 알코올, 도박, 마약, 스마트폰, 핸드폰의 중독자들을 모두 다 더하면 1250만 명으로 통계를 냈습니다. 5천만 명 중에서 1250만 명이 중독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알코올이든 도박이든 마약이든 스마트폰이든 국민의 4명 중에 1명이 중독에 지금 걸려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는 교인들이 대다수 주일날 오전만 예배를 참여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4년을 우리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났는데 여전히 교회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점점 늘어가서 주일 오전 예배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하고, 그전에는 교회에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모든 여가 활동은 밖에서 이제 충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8월에 발표되었던 그런 뉴 호프 보고서라고 하는 데에서는 지금 절반이 넘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58개 교단을 이제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8개 교단을 그들이 조사했을 때 그 조사의 이 내용은 뭐냐면 절반이 넘는 54%가 교인의 출석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정적인 원래의 교회의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교회는 12%밖에 되지 않는 거로 그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의 영향으로 외로움도 많아졌고 이혼도 더 늘어갔고 그리고 중독도 늘어갔고 그러면서 자살과 자해가 늘어가고, 그리고 오늘 교우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건강하게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까지 오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은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으로,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건지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로움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도박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중독에서 저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삶의 희망을 잃고 자살하고 절망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구해낼 수 있는 길은 부모님의 여러분 그냥 지혜와 사랑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저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들이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오늘 이혼하는 가정들이 가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저들의 가정이 회복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오늘 진리를 알고, 진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진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진리를 알아서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이 사회를 치유하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모든 민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고 저들이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어떠한 상황에 갇힌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임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인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는 바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제자가 해야 될 일이요,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길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속회라고 하는 겁니다. 속회가 다른 얘기로 하면 소그룹일 겁니다. 속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그리고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도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공동체 중에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포로기를 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랬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하지 않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70년 만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랬는데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와서는 이전에는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비인간적으로 대접을 받았고 살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이 살았고, 그러면서도 버티면서 살아와서는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살만한 집으로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돌아와 봤더니 옛날에 폐허가 되어 있던 그대로였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요. 내가 살고 있었던 집도 다 불탄 상태로, 무너진 상태로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면은 좀 날 줄 알았는데 집으로 돌아왔더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말 내가 노예로 살던 그 시절이 차라리 낫을지언정 완전히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내가 살던 집에 딴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을 딴 사람들이 가져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집도 없죠. 내 것도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다가 준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자기 거라 그러면서 서로가 막 박이 터지게 싸우는 현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 있었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이제 그들을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그 포로민들을, 좌절하고 절망해 있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소리내어 읽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나를 70년 만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지금 막 듣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에스라가 몇 명의 지도자들을 뽑게 됩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그러면서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지금 좌절과 절망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게 했던 거예요. 찾아가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하나씩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자 느헤미야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뭐하게 하니?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으면서 저들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서 좌절과 절망 그리고 실망과 분쟁 가운데 있었던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저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고 삶이 달라지게 되고 잃어버렸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고 무너졌던 자신의 집을 건축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손을 잡고 손에 손을 잡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포로 이후에 돌아온 공동체는 회당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가정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그들이 삶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졌던 것이죠. 이게 바로 구약의 회당 공동체였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 포로민들이 무슨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조그마한 집 같은데 어디 모일 수만 있으면 몇 명이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들에게 가르쳐줬던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구약의 회당 공동체였던 겁니다. 또 여러분 구약만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만드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셨고요. 그리고 변화된 그들의 삶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세상이 이렇게 복음이 편만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그룹에서 그 일꾼들이 일어나 세상을 이렇게 바꿨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그래서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제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소그룹이죠. 속회입니다. 그리고 보내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역시 다른 사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생활을 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때는 여러분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주후 320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서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으로 종교로 인정을 받은 이후에야 건물을 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64년부터 네로로 인하여서 이제 그때부터 250년간을 시도 없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박해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여기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전이 아니라 그냥 가정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집을 갖다가 열어서 예배를 드릴 수만 있으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던 겁니다. 그게 12 사도일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7 집사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12명을 세우셨던 것 중에 이 12명을 세우셨던 그 제자들, 그들이라든지 아니면 초대교회에서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했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그들이 자그마한 집에 몇 명이서 모였던 거예요. 이게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속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해서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또 핍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쪼개져서 이제는 친교하고 서로를 붙들어 주는 거는 흩어졌습니다. 그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리고 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엔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자기가 사는 집으로 서로 둘씩, 셋씩, 넷씩 떡을 떼며 집으로 흩어져 가지고 떡을 뗐다라고 하는 건 성찬식을 했다라고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애찬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예요. 같이 먹고 그리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순수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에 포로되었던 공동체도 소그룹이었고요. 예수님의 공동체도 소그룹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여러분 성령 받은 공동체도 모두 다 소그룹으로 복음을 전했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그룹을 통하여서 무엇을 했던 거요? 한 영혼 주께 돌아오도록.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몇 명씩 모여가지고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했던 사역이 초대교회의 사역이었고 성경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나아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소그룹이라고 하는 속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있는 일원들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4명에서 2명에서 10명에 이르기까지 그 작은 사람들을 서로 연결을 시켜주고 붙들어주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속회의 목적이고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 또 코치님들 속장님들 또 속동원 여러분,
성경의 공동체는 모두 다 소그룹 공동체였습니다. 그냥 교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속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Church with small group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몰 그룹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Church of small group, 소그룹, 속회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교회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공동체는 큰 모임에서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좌절하고 절망했던 우리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면서 거기에서 제자가 되어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속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외로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독을 가져오게 하고 이혼하게 하고 그리고 자살하게 하고 그리고 자해하게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오늘 사단은 우리들에게 코로나 이후로 교회의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리고 있고,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이 넘는 54%의 교회가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가 줄었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까지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전을 시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의 권세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역장님들, 코치님들, 속장님들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속회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탄의 고리들이 끊어지게 되며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을 우리들이 꼼꼼하게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절대로 그냥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가 되게 해서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와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해서, 그 다음이 이 핵심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할렐루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떻게 되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결국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또다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분들이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지체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여러분 일으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들을 우리들이 세워서 14절,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게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뭐죠? 여러분 그냥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막 살아가는, 막 가는 거죠. 앞에 차가 오는지도 모르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은, 진리는 뭐였죠? 오늘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빠져나오게 하는 그 능력인데, 오늘 그리스도를 닮는 온전한 삶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어떤 상황에서 세상의 풍조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빠져나와 오늘 온전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다른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속회를 세우신 이유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이 학기 바쁘고 힘듭니다. 세상은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세상은 이혼하게 하고, 세상은 중독을 하고, 세상은 자해하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자살하게 만드는 세상에 끌려가지 마시 바랍니다. 시간을 내시고 여러분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속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능력을 얻어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지금까지도 좋은 교회였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의 속회가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더 좋은 속회가 되셔서 하나님께는 쓰임받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